지난 한 주간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셨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까? 먼저 영생을 거두는 방법과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하고 잘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면 거두는 것과 같이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영접하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결국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인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인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결국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인 영생을 거둔다는 은혜의 복음을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영생을 거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하게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인 영생을 거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을 알려주십니까? 혼의 구원인 영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 안에 들어오신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 안에 영접하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인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인 영생을 거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을 알려주십니까? 몸의 구원인 영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영접하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인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인 영생을 거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을 알려주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영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새언약의 성취인 전인구원, 곧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오셨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오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언약의 성취인 전인구원, 곧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5절로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어려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이방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곧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의 구원, 곧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혼의 구원, 곧 성령 세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의 구원, 곧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몸의 구원, 곧 성령 충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 이 이방 사람이 되어 제사장직을 감당해도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알지 못하기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해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보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 결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신자들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신자들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받는 신자들도 전인 구원을 받는 신자들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 곧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영생을 거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을 알려주십니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오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세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세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아직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아직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아직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전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계십니까?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고3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학력고사를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냔 말이에요. 이건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어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거듭나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고, 아직 성령 세례 받은 혼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혼 안에 영생을 얻는 성령 세례 받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고, 아직 성령 충만 받은 몸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몸 안에 영생을 얻는 성령 충만 받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고, 아직 전인 구원 받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전인 구원을 받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고, 아직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퍼올리기 위해 펌프질을 할 때 먼저 마중물을 넣는 것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마중물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얻어야 하는 구원과 영생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의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방해가 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너 이미 전인 구원 받았는데 네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 하나님이 네 죄는 기억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미 자유하는 자가 됐는데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조금 어겨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볼 시간이 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야만이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의 구원을 얻고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난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왜?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봤거든요. 아니 분명히 그 소돔 땅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롯의 아내가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전인 구원 받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멈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매일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이 싸움 해야 되니까. 매일 죽노라는 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매일 죽노라는 이 훈련 받고 있으면은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 오시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주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 너무 기뻐요. 곧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죽노라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말씀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라나타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사도들이 다 이 수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때 주님 오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복음 전하다가 그냥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만 거두고 있으면 됩니다.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은혜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진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실제로 구원과 영생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만 하고 있다면 벌써 알려주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거 제가 거듭나고 30년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라는 거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없이 내 힘으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지켜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진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행위에 속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게 눈이 열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믿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실제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이 영생을 거두기까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생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거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씨앗을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거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목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심어놓기는 했죠. 아니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씨앗에 불과하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싹도 안 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싹도 안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싹 나기 전에 사실 다 죽어버립니다. 왜요? 원수마귀가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다 가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뭐예요? 다 도둑질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요. 그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이들은 넓은 길로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결국 영생을 거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싹으로 나타나고 이삭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생을 거두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왜 심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결국 2단계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2단계 못 들어오죠. 영생은 못 거둔단 말이에요. 아니 용서하라는 영생도 못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영생도 지금 못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안다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말씀이 지금 영생으로 거두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영생은 거두어지고 계십니까? 이해하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러한 영생은 여러분 안에 거두어주고 계십니까? 이걸 거두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영생을 거두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생을 거두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이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가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다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태신자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죄의 영향권 아래,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사실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태신자가 염려하는 것이 죄인지 압니까?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것이 죄인지 압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지 압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가 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이, 불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지 압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네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니? 하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다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또 해야지 겸손해지는 것이. 여러분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려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전인 구원까지 받은 사람 마귀가 가만히 놔두냔 말이에요. 어찌하든 끌어내립니다.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자유한다고 그러니까. 나 전인 구원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않는데 육체로 죄 짓는 거야. 우리가 또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미혹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았으면 이게 조금이란 죄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주님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속인 것입니까?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법 아래 있는 신자들은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사실을 깨닫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신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은혜 아래 있게 된 신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이미 법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법과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 법과 이미 하나예요. 이해하라가 내가 됐어요. 용서라가 내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해하지 말라가 나였어요. 용서하지 말라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여러분이 됐어요. 용서하라가 여러분이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이 됐어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죄가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구원과 영생을 거두고 있는 신자를 어떻게 염려하라는 죄가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소시적에 소변대변을 가리는 훈련을 마치고 평생을 소변대변을 가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뜻밖의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면 못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소변대변 못 가리죠. 왜요? 정신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은 평생, 아니 갓난아기 때부터 소변대변 가리는 연습을 하고 지금까지 뭐예요? 가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소변대변을 못 가린다?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중에 혹시 소변대변 못 가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지는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염려하라는 마귀한테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건 소변대변 못 가리는 건데요. 아니 불평하는 마귀한테 넘어가냔 말이에요.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죄를 질 때마다, 불평하는 죄를 질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범죄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부인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 은혜까지 깨달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시 염려할 수 있냐고요? 다시 불평할 수 있냐고요? 이건 개와 돼지가 됐을 땐 가능해요. 왜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긴 후에 진창에 의해서 뒹굴기 때문에. 하지만 개와 돼지가 아니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구원과 영생을 거두고 있는 신자를 어떻게 불평하라는 죄가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구원과 영생을 거두고 있는 신자를 어떻게 미워하라는 죄가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이 은혜 아래 믿음과 이와 구원과 영생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영생을 거두고 있는 신자들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 아래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의도 포함되어 있고 구원도 영생도 다 포함된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아래 있는데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지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지배할 수 없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진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혹여 상관이 있더라도 뭐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다음에 혹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인 영생을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단계까지 들어왔다면 이제부터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업료하라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라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